제가 기도의 설교를 하면 꼭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더더욱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이죠. 더더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말이죠.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다 있단 말이죠. 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신앙인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기도할 줄 압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배우시지 않으셨음에도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안 가르쳐 주셔도 다 할 줄 아는데, 가르쳐 주신 적 없었지만 이미 저는 기도를 해왔는데 왜 주님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한 내용 하나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자는 거듭한다 그런 뜻입니다. 중복됐단 말이죠. 부자는 다시 부자입니다. 거듭해서 말하고 다시 또 말하고,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중언부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빈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빈말이라는 겁니다. 빈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담기지 못했을 때 비어있다 그럽니다. 채워놨어야 되는데 채워놓지 못해서 그래서 비어있다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담아두지 못했을 때 우리는 비어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의 의미를 중언부언이라 했단 말이죠. 말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 전달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이 많을수록 뭐라 그래요? 야, 말 좀 그만해. 그 얘기는 그만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내 자식이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잖아요. 주님께도 우리는 그런 훈련 아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하지 마. 그거 빈말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기도에 꼭 담아두어야 되는 게 있다고. 담아두어야 하는 것. 이것을 담아두지 않으면 빈말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담아두지 말아야 할 것을 담고 담아두어야 할 것을 빼버리는 중언부언이 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담아두어야 하는 걸까요? 뭘 담아야 하는 걸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은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꼭 기도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 있다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담아두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하울링이 너무 많아서 제가 힘듭니다.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필요한 것 어느 때 주면 가장 좋은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놓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도한 이후에 자꾸 마음이 뒤숭생숭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언제 될 건가? 기도를 듣기나 하셨나?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왜요? 금방 응답되지 않아서, 금방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내 기도 안에 이것을 담아두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전부 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바울의 말씀을 고백하듯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이것을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알고 계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예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어요. 제가 특밤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그 다음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서너 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부서졌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놀았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부서진 겁니다. 그럼 애가 막 울면서 엄마 이거 새 걸로 바꿔줘, 아니면 고쳐줘, 그러겠죠? 그럴까요? 네. 근데 엄마가, 얘야, 너희 할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100억이라는 유산을 남겨놨단다. 만약 그랬다 그러십시다. 그럼 그 아이가 100억이나 유산을 남겼다고? 아직 이런 자동차 괜찮지, 그럴까요? 아니면 자동차 고쳐내라 그럴까요? 그 아이는 크고 비밀하고도 은밀한 것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것은요, 이 사실이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응답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자동차 안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부르짖어야죠. 내 자식 위해서 진짜 눈물 한번 흘려봐야죠.
눈물 한 방울 없이 자식을 기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내 마음 안에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담겨져 있어야 기도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는 다윗이 기도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곤경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원수를 그냥 이빨로 씹어버려라, 그냥 이 정도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기도를 했지만, 수많은 환경에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대적의 뼈를 무너뜨려 주시고 막 온갖 그 적들은 뭐 스올에 지옥에 내려가게 하시고 막 온갖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4절에는 다윗이 진짜 기도 안에 담아두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수많은 기도를 했다고.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평생이 뭐냐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억울할 때나 비난을 받을 때나 오해를 받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생명을 끊고 싶어도 그때도 절대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가정도 여러분 지키는 게 그런 겁니다. 가정을 지킬 때 여러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야,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내 자식이 저럴 수 있나?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이런 많은 생각이 있어도 그곳에,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게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신앙이 뭐냐면 평생 좋은 때, 나쁜 때, 억울한 때, 비난받을 때, 오해받을 때, 고통스러울 때 모든 순간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내 자식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내 사업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보고 싶었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대. 여호와의 아름다움.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묻잖아요. 저는 이 정도 살아보니까 제가 잘 되는 게 더 좋을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저는 괜찮아요. 이제는 저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뭐 그냥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제가 농담거리잖아요. 저 원래 우리 집사람하고 40년 살았다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듯이 다윗에게는요, 나머지 모든 아름다움 다 안 주어져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나 좀 보고 살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그랬냐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누구를 사모하는 거라고요? 그분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모해야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당장 무엇이 나타나든 안 나든 뭐요?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그래서 기도 제목에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계속 흔들린다니까요. 잘 안 되니까.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야, 이제 준비됐니?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 한번 해보겠냐?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복음서에는 두 군데만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고요,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8장까지 있습니다. 꽤나 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5장을 지난 바로 6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꽤나 앞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11장에 가야지만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 이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많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기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가 누가복음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장의 내용이 마치자마자 곧장 11장의 기도 얘기를 알려줍니다. 10장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막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막 너무너무 분주한 겁니다. 하도 분주해서 가만히 있는 마리아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좀 명령 좀 해서 나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 주님의 발 앞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다 하네요. 우리도 주님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10장 다음에 11장이 당연히 있겠지만 마르다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주님의 기도 이야기가 등장해서 같이 붙어 있나? 산상수훈에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얘기가 주님의 얘기로 쏟아지다가 그냥 주기도문 했는데 왜 누가복음은 그랬나?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삶에는 중요한 두 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다. 말씀을 잘 듣고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 하셔야죠. 사업을 위해서도 하시고, 관계를 위해서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하시고, 자식을 위해서도 하시고, 뭐든지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앞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럼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방금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그들을 본받으면 안 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있거든. 이게 7절 8절 말. 그럼 그걸 붙들고 하나님, 혹시 제가 빈말만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기도지만 혹시 이것이 빈말이면 안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왜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과 붙들고 막 해보는 거예요. 말씀과 붙들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말만 많이 하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기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좀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왜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뭐가 잘못됐겠어요? 어떤 기도인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만일 이것을 놓치고 나면 우리는 늘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니엘은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높은 직위에 있지만 도대체 흠결이 없다 보니 나머지 모든 고관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생각해낸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것만 하기만 하면 저 걸려들 거야. 그런 거죠. 그러고는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날립시다. 듣고 보니 왕은 기분 좋잖아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드디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당연히 왕의 도장을 찍을 때니까 총리든 누구든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지, 그는 자기에게 불리해질 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대. 감사했대.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면 감사 안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그냥, 왜요? 그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좋은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윤택하고요, 친구들이 불무불에 탔는데도요 하나도 타지 않고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걸 아니까 그냥 하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건짐을 받을 걸 알고 있다고요. 분명히 고난이 올 줄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구하지 않아도 이미 있어야 할 걸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온 신앙의 길인데 갑자기 이런 일로 인하여 이렇게 당하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기 안에 있어야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기도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걸 다니엘은 안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 다윗, 그리고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기도 속에 담겨져야 하는 것, 요걸 꼭 담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GOD Good TV